할렐루야. 7월 첫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어제 참 기분 좋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그 지위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국이 이 기구에 가입한 지 56년 만의 일이고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한국이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 엄청난 일제의 수탈로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던 이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선포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묻습니다. 우리 직원과 우리 은행과 거래하는 그 거래 증거가 있습니까? 또 재산세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없어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얼마나 받느냐고 그렇게 물어서 어느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직원이 난감하다는 듯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저으면서 죄송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은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행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전도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일정한 자격이 안 되면 이렇게 신용카드도 발급 안 해주고요. 학교도 입학 안 해주고요. 또 비자 발급도 안 해줘서 여행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세상은 일정한 자격이 안 되면 아예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자격 미달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고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시며 나같이 흉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주목하여 읽어보면요,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 출신 가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당시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아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잡혀서 군대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로 29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보통 일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이 로마의 군대가 탁 붙잡아가지고 묶고 신문을 하고 또 매질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부르니까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소위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을 신문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얼어붙어 버린 거죠. 이 바울을 이제 때리고 묻고 이런 신문하던 이런 모든 일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면 재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또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의 그 유명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스카이 막 이런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의 인생길에서 자랑할 만하고 또 남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직함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과장님, 부장님, 또 대리,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요,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 불리고, 또 원가족에게서는 형으로, 동생으로,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로 그렇게 각자 불리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가장 나에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주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귀하게 풀어 써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똥처럼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도 누구누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과거에 받았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에서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힘의 근원, 자기 모든 사역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275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중 최초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이 나타난 이유가 노아 당시에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나머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으나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을 할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나 사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전적인 이득도 없고 오히려 극심한 환난과 핍박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명예나 금전적 이득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들의 그 힘의 근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봉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길과 우리 사역을, 힘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하자. 아멘.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첫 인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마침의 인사도 항상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시작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인사도 살펴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윤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결교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교회 디자인을
주로 하는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그 CCM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사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새어머니가요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 그렇게 회초리로 때리고 심지어는 막 물고문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 새어머니의 학대를 피해서 달려간 것이 집 앞에 작은 교회였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맨 앞자리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서러워서 꺼이 울고 있으면 어느새 누가 와서 뒤에 와서 꽉 껴안아주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사모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품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이분이 사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스스로 이제 학비를 벌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새어머니가 너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내 일을 좀 와서 도와라 그래요. 근데 이 새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술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은 사모인데 현실은 뭐예요? 술집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동생과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반지하 방에서 월세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 그 선교원 교사로 일하면서 출석하던 교회 찬양팀에서 남편을 만나서 CC가 됩니다. 처치 커플. 그래서 그 남편과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이제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무렵에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검사를 하는데 뇌종양이 온 거예요. 뇌종양. 그래가지고 14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수술을 받고 이제 남편이 직장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병수발을 또 해야 되는데 자녀가 딸려 있어요. 6개월 된 자녀가 딸려 있고 또 집안에 돈은 없고, 그래서 아이도 돌볼 수 있고 남편도 병수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가 이제 새벽에 컴퓨터로 자기가 혼자서 이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가정을 좀 건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에 앞불싸 이 지갑을 누가 훔쳐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병문안을 남편이 원하는 포도도 사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중환자실에는 잠깐 면회되잖아요. 한 30분 정도. 그 30분 정도 남편 붙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포도를 못 사갖고 왔다고,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 꼭 사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하고 집으로 타박 오는데 집 방문을 열었더니, 대문을 열었더니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온 집안에 서랍이라고 하는 서랍은 다 끄집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잠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낮에 그 내 지갑을 뭐 하루에 이렇게 뭐 남과
낮과 밤에 막 2번이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암담해서 그렇게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를 재우고 난 후에 컴컴한 거실에 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옮겨 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실 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하고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제게 하나님은 그날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흐느끼는 엄마의 소리에 아이가 깨어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다시 재우는데 일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토닥이는 이 손, 아이를 덮어주는 이불, 숨쉬고 있는 아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토닥이는 것처럼 나를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워있는 따뜻한 방 안, 며느리가 무서울까 봐 건너방에서 주무시는 아버지, 다치지 않는 우리,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 눈,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내게 대가 없이 주어진 일상의 은혜를 지금까지는 내가 왜 몰랐을까? 나는 흙인데, 그저 흙뿐인 초라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날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눈 떠지는 것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이니까요.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좀 못다 이룬 것들이 많아서 서우는 것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과 신앙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생업의 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화목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수고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간증을 나눈 그 정윤선 성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감할 수 있기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 남은 평생을 주의 은혜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